안녕하십니까. 도상순 목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영원한 집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영원한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어주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고 영원한 집을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입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믿음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구나. 저도 어릴 때 늘 설교 들을 때에 천국에 가면 영원한 집이 있다. 아파트인가 뭐 한옥인가 뭐 좋은 집인가 큰 집인가 뭐 그렇게 늘 말씀을 들었는데 직접 성경을 보니까 입는다고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입는다는 말을 보니까 세마포 옷이 생각이 납니다. 세마포는 입는 것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집은 한 번 입으면은 영원히 가듯이 세마포도 입으면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자, 그래서 세마포는 곧 영원한 집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그래서 그러면 이 영원한 집을 어떻게 지을 건가? 세마포를 어떻게 또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 생활 따라서 영원한 집이 결정되는구나. 영원한 집이 결정되는구나. 세마포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집에 무엇으로 짓느냐? 그래서 집 짓는 재료를 한번 봤습니다. 집 짓는 재료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집의 재료가 뭐냐?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집이 있다. 금은 보석은 뭐냐?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순전한 금과 은이 됩니다. 보석은 자신을 깎아서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불순물을 잘못을 하나하나 고난 중에 하나하나 제거하고 깨끗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금은 보석의 집이 되고 자기를 깎아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금은 보석의 집이 지어지지만은
나무나 풀과 짚은 생긴 대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긴 나무는 길게 짓고 짧은 나무는 짧은 대로, 풀은 생긴 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자기 형편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한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게 된다. 자기 집을 그렇게 짓게 된다. 그런데 집 지었으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공적을 시험할 불이 있다 하겠습니다. 불시험이 있다. 이때 불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가 아니고 도키마조입니다.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증명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정해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지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증명하고자 하는 이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이 불같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은 영원한 상이 결정되지만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불탐으로써 해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재미오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몰수한다, 상실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시험에서 인정받으면 상을 받을 텐데 이 증명하는 시험에서 상이 불타버리면 상이 다 몰수당하게 된다. 이 단어를 수동태로 썼으니까 몰수당하게 된다. 그러면 상을 몰수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례 요한을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증거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신방도 안 오시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좀 마음이 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왜 굉장한 표현이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헬라에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디아 플러스 이격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디아 플러스가 아니고 NMOE 영어로 in me 내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내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 안에서도
자기가 잘못하면은 실족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텐데, 나로 말미암아라 꼭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게 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하여간 이 본문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내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여간 세례 요한은 실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작다 얘기됩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작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훌륭했지만은 예수님을 의심했다. 이 의심했는 것이 왜 문제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머리가 좋아서 알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 회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세례 요한은 그까지는 안 갔지만은 예수님을 의심했다. 메시아를 의심했다. 그래서 상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서 제일 작은 자가 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몰수당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천국에서는 상의 차등이 있습니다. 상을 많이 받을 자가 있고 적게 받을 자가 있고 차등이 있다. 성경에는 차등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했을 때에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늘에 큰 광천하는 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다 차등이 있고 그 똑같이 보이는 별들도 밝기에 차등이 있다. 그래서 영광에 차등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영원한 집을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500만 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금을 500만 원어치 사가지고 금집을 져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또 한 사람도 나는 1억을 해야지 하고 헌금을 1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집을 져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1억짜리 금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1억짜리 집을 지어주시는데 1억을 헌금했으니까 1억짜리 집을 지어줍니다. 집을 지어주시는데 향나무를 1억치 사가지고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집이 얼마짜리입니까? 1억짜리 집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해도 금집을 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1억을 했는데 나무집을 지어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나무집은 불시험이 올 때 다 타버릴 텐데, 그러면 헛수고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차이 나느냐? 왜 차이 나느냐? 왜 차이 나느냐 하면은, 금제로 값을 올리면은 금집을 지어주시고, 나무제로 값을 올리면은 나무집을 지어주신다. 내가 올린 대로, 내가 금값을 올렸으면은 하나님께서 금집을 지어주시고, 나무값을 올렸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무집으로 지어주신다. 내 형편에 맞춰서 믿음살하고 형편 따라서 헌금한다. 형편 따라서 봉사했다. 그러면은 나무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금집은 뭐냐? 금집 짓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는 5장을 봤는데, 영원한 집 앞부분에 있는 4장에 보면은 4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의 금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 어려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금제로 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안 보시느냐?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의심할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도리어 시험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험을 누구에게 하느냐? 믿음 잘 지키는 사람에게,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믿음 잘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은 금제로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환난을 만났을 때 도리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서 영원한 집에 금제로로 지어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지식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